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다섯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모든 문에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하늘의 문도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는 하늘의 문은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깃줄과 같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당연한 것이지만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바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질과 양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각각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를 찾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축복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축복도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면 아주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원 얻는 축복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런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시면 바로 자기들의 이러한 양식 걱정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이 처음에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바로 바다가 잔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탈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의 상황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누가 그 제자들을 보냈는가?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줄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내다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고난의 바다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해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책을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지 아니하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 바로 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일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바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시되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바로 그 풍랑, 그 바람 때문에 지금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빠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죽음의 바다를 발로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바다도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와 또 죽음조차도 주님이 발로 밟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에도 큰 광풍이 불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건만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자, 26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시리라 사실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신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막상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 너무나 이 죽음의 공포에 질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바로 나니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풍파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눈을 떠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그 예수님께로 간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28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여기에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서 그냥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로 이러한 요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 뜻대로 구하면 이미 주신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허락입니다. 응답인 것입니다. 물 29절을 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니까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기도에 주님께서 오라 응답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걸으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찾아내고 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의 특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아버지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대반전의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을 보실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데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의심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작아지고 또 이와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의심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 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바로 의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한다면 의심은 바로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바로 우리의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원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우리를 털끌만큼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들을 악한 원수 마귀가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데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로 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고 바로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이 친절하게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면인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뱀은 아주 간교한 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보면 그런가 해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뭐냐? 바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해서 그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좀 애매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믿음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의 문제, 그 아들의 그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앞서서 먼저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은 아차 싶은 것입니다. 말이 방정이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이러한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죠. 교회에 와서 우리 은혜 받고 또 실컷 기도하고 이제 교회 문을 이제 나설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역시 안 되겠죠. 이런 방정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했다가도 조금 멈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죠? 바로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구나.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아들을 엄청 괴롭히는 겁니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이전에 더 큰 문제가 뭐냐?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죠.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그 원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니었죠. 조금 전만 해도 어때요?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베드로가 이제 무서워서 빠져가는데 뭘 봤다고 했어요? 바람을 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들고 그만 물속에 빠져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어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그만 바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들고 물에 빠진 것입니다. 정말 일상에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바람을 보았을 때 그만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람 소리도 들려오고 파도 소리도 들려오고 막 강풍이 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바람이나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마땅히 보아야 될 것,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도 마땅히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은 듣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불어오는 바람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죽일 듯이 몰아치는 파도 소리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믿음, 그것은 그가 배 바깥으로 나와서가 아니라 이미 배 안에 있을 때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배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나로 무리를 걸어 주님께 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도인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무리를 걷는다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구한 거죠. 주여 나를 명하사 나로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그렇죠? 이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없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배 안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렇지만 이 생각을 품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배 밖으로 나와서 그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똑같은 풍랑을 만나서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이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고난의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내가 너를 무리를 걷게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풍랑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거.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왜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기적을,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3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